네, 선생님.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자, 이제부터 녹화가 시작됩니다. 발언을 네. 잘 하셔야 돼요. 녹화 중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캐시 정도 좋아요. 스테파니도 좋지만 캐시 정. 네. 이건 또 언제 네. 정하셨어요? 누가 지어줬어요? 아, 저는 한국 왔더니 이제 사장님이 바뀌면서 영어 이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뀌었다고. 영어 이름 써야 된다고. 아, 그래서 그 전에 문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 있는 친구들도 제 한국 이름을 좋아했거든요. 있을 때. 너를 되게 표현해주는 로컬 이름이라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유지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시키니까 이제 반발하다가 지었는데 제가 파이낸스에 있다 보니까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캐시 앤 크레딧 카드, 캐시 이즈 킹 해서 캐시예요. 어울리는데요. 아, 돈 많이 굴리고 돈 많이 버세요. 아마 우리 회사에서는 제가 나가면 이제 캐시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데리고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좋은 이름이네요. 캐시. 발음하기 어려워요. 아니 뭐 발음하기 뭐 요즘 유명한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 주식시장의 유명한 아줌마 캐시 우드라고. 캐시. 캐시 네. 우드. 하여간 스테파니도 아름답고 캐시도 좋고 참 다 좋네요. 이름이. 나도 뭘 하나 만들어야 될까? 영어 이름을. 교자 혼자시니까 레슨손. 레슨손. 근데 좀 그렇잖아. 레슨손. 좀 뭐 딴 거 없나? 레슨 뭐 이런 거 말고. 아니 내가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저기 이메일 아이디나 뭐 웬만한 아이디를 다 손모아를 쓰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제가 스테파니 이렇게 진짜 자기소개도 못하고 우리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데 늘 그러게요. 궁금했어요. 어떤 일을 하시나.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애기들도 어리고 저는 나이 맞아요. 많거든요. 나이 많은 뭐해? 저도 근데 저희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이제. 그래요? 아니신 것 같은데. 캐시가 나이 많으면 뭐해? 아이가 없는데. 네, 요즘은 아이가 없어요 제가. 개나 한 마리 키우고 저기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잖아요. 네,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자식이 하나 있지, 그죠? 못지. 캐시한테는. 네. 강아지 이름이 금지 옥염으로 키우고 있어요. 스테파니가 연세가 꽤 드셨어요? 본순아 집사님이랑 동갑이신가요? 동갑입니다. 네. 은영, 네. 은영 다 동갑 저희 이제 친구들. 40 됐어요, 이제. 이제 40줄로 들어섰어요? 너무 좋을 나이다. 한국 나이로 40인 거죠? 네. 아직 30대네. 나 네. 40이면 할 것 같아요, 뭐든. 그런가요? 맞아. 너무 좋은 나이. 40이면 뭘 해도 하지. 정말요? 저희는 그럼요. 40대니까 막 머리에 흰머리가 막 나기 시작하던데요. 이제. 그럼 그냥 염색하면 되고.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보이시죠? 이걸 어떻게 해? 주야. 보기 좋으세요. 수신이 나이가- 없는 사람들 고민이 많아요, 요즘. 근데 사실 그것도 네, 곧 개발되지 않을까요? 그게 난 빨리 개발 안 되는 게 신기해. 인류 문명이 엄청 지금 뭐 화성 가느니 뭐 무슨 뭐 자율주행을 하느니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 머리 하나 해결을 못 한다는 게 참 이게 이쪽이 어려운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예. 그 머리 많은 사람이 아직 너무 많은 거죠. 없는 사람에 비해. 싹 없어져야지 관심이 글로 갈 텐데.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머리가 없으면 참, 머리 없는 분들 진짜 답답할 거야. 하얀 엄청 거야, 뭐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그럼 같은데. 맞아요. 내가 아는 친구들, 나보다 젊은, 나더러 형하고 쫓아다니는 친구들 중에 가발 쓴 애들이 꽤 많아요. 처음에 모르지. 음, 나도 한동안 사귀면서도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서로 이제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 할 수 있을 만한 정도 가까워지니까 싹 벗더라고. 형님, 내가 이런 의외로 사람입니다 하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원형 탈모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원형 생각보다. 탈모든 뭐 하여간 탈모가 많죠. 그런 것 원형이든 같더라고요. 사각형이든 뭐 삼각형이든 하여간 뻑하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게 신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게 약하면은 그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뿌리가 약해지고 그러면 쉽게 빠지는 거죠. 아, 이제 앞으로 인류는 이거 개발 안 하면 모습이 다 머리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 옛날에 막그 우주인들 보면은 기괴하게 생겼잖아요. 머리칼이 없지 이렇게 뭐 ET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인간도 머리 다 빠져버리면 모양이 아, 그때까지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못 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름다운 것만 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벌써 15분이 지났네.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은영 씨 들어올 거라고 보고. 그러면, 자, 화면이 그 보이시죠? 카톡에 아직 일이 안 끝났다고. 아, 그래요? 네, 좀 더 걸릴 네. 좀 늦어질 이 것 같아요. 일이 끝나도 여전히 또 그 다음엔 차 안에서 또 들으실 거라. 그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일이 끝난다고 바로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들어오신다고 보고 우리가 일단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시죠? 네. 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시가서 첫 번째 시간으로 어, 욥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따로 영상으로도 보셨나요? 아, 네. 네, 아, 네. 규선 씨는 저는 못 캐스리 봤어요. 욥기를 봐야 되는데 네, 오늘 욥기가 끝나고 보겠습니다. 욥기가 중요해요. 욥기를 모르면 안 돼. 신앙생활 네, 한다고 하면서 제일 성경을 뭐 시편은 오늘 이제 할 거지만 시편은 오해가 좀 덜해요. 그리고 뭐 그냥 그야말로 시니까 뭐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고 뭐 좀 더 잘 읽어낼 수는 있지만 뭐 그냥 거기서 거기일 수는 있어요.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는데 욥기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욥기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앙인들끼리도 욥기가 도대체 뭐냐 이거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다 제껴놓고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데 내가 뭐 잘못해서 뭐 신호등을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거는 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뭐 빠꾸 하다가, 뒤로 후진하다가 차를 부딪혔다든지 뭐 이러면, 내가 잠깐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이게 원인이 어느 정도 분명한데, 원인 모를 질병이 오거나,
또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뭐 인간관계 문제나 하여간 어려움이 되게 닥칠 때가 있잖아요. 가족관계 문제라든지. 그런 게 이유 없이 오는 경우들, 그다음에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힘든 그런 경우, 간단히 말하면 알 수 없는 고난, 역경, 이런 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낼 것인가. 이게 지금 욥기 테마인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뭐, 좋을 때 좋은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의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는 꼭 공부를 잘 해둬야 되는, 잘 알고 있는, 잘못하면 욥기를 잘못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시편 갑니다. 시편은 총 몇 편이 있죠? 화면을 잘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시편은 총 몇 편이 있죠? 150편까지 있네요. 네, 150편. 150편 외우기 쉽죠, 그죠? 네, 150개가 네. 담겨 있어요, 성경에. 네, 1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성경을 보통 뭐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장절을 얘기할 때 창세기 같으면 뭐 1장 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시편은 1장 1절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고 1편 1절, 시편 뭐 103편 1절 뭐 이런 식으로 장을 보통 딴 데서는 다 장이라고 그러는데 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 물론 영어나 독일어는 뭐 표현이 다 동일한데 한국 사람들은 시편 뭐 107편 3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만약 시편 1 107장 1절입니다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여하간 그러나 일반적으로 편자를 사용합니다. 자, 시편의 대부분 저는 이 욥기도 좋아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게 이제 성경의 시편인데요. 만약에 성경에 시편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정도로 정말 인생의 문제를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경우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한 이 모든 것, 소위 인간의 기도와 찬양의 모든 형식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이 시편이니까 이 시편이 너무 좋아요. 이게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 뭐 공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모세오경 약간 그 율법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있다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이것이 답입니다. 근데 시편은 이것이 답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 실존의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 나름의 찬양으로 시로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또 영광을 돌리거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너무 좋고 시편 없는 성경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분량도 적지 않게 담겨 있죠. 그래서 시편을 좀 자주 틈틈이 읽으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같이 똑같은 시인의 마음이 돼서 한번 녹여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시를 내 마음으로 읽어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글을 쓰실 수 있잖아. 다 배울 만큼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적 감성은 조금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일기를 쓴다든지 혹은 시를 쓴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토로해보고 표현해보는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또 좋은 모델도 될 수 있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편은 참 좋은 성경 중에서도 성경 총 66권 중에서도 시편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다. 네. 자, 시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제1권부터 5권까지 시편이 한 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편에서 41편이 제1권, 그 다음에 72편까지 42부터, 그 다음에 73부터 89까지, 90에서 106까지, 107에서 150까지 이런 식으로 5권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요건 뭐 정확히 모르셔도 되지만 요거 오경과의 비교 시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총 5권으로 돼 있다는 거는 1편부터 41편까지는 주로 창세기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뭐겠어요?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사랑과 창조라는 테마가 주로 담겨 있는 것이 제1권 41편까지고 그다음에 72편까지 그다음 출애굽기 주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에 관한 그런 시. 그다음에 73편부터 89편까지는 레위기에 해당합니다. 레위기는 주로 예배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성소, 그러니까 예배당과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 이 3권에 주로 많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4권에 90편에서 106편까지는 민수기에 해당하는 내용.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었죠? 광야로 나와서 애굽의 바로 치하에서 노예처럼 신음하며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뒤에 광야 40년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을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잖아요. 예, 일종의 훈련의 기간인데 이 방랑과 고난의 시기 여러 가지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제4권에 담긴 내용이고요. 마지막 5권에 해당하는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율법과 찬양, 특별히 찬양 관련한 내용들. 율법이라고 하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제일 긴 책인데요. 긴 장인데 이 계속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시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시편 119편 105절에 등장하죠. 네, 근데 그 119편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시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결국 시의 마지막에 가서는 뭐 울부짖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호소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들이 많이 끝나거든요. 시편 전체도 후반부로 갈수록 결국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시편 내가 지금 예를 들면 90편을 읽는다 그러면 이게 대략 방랑과 고난에 해당하는 민수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편일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를 알고 읽는 사람과 그냥 무턱대고 읽는 사람과는 또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물론 이 틀에다가 너무 맞춰서 읽으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요 관점으로 시편을 읽어가시면서 보면 그렇구나. 히브리인들이 시편을 이렇게 성경 안에 하나로 모아놨어도 나름대로 이들은 철저하게 모세오경이라는 그 구조, 이 5 카테고리로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를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신약 성경 공부할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보면 말씀을 5묶음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그리고 그 묶음과 묶음 사이에 사건들이 연결돼서 전체 스토리가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그 바탕에 늘 모세오경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시도 구조를 이렇게 모세오경 구조에 맞춰서 5 카테고리로 해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최다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부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73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게 12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게 11개 정도.
솔로몬의 시 두 개, 그 다음에 모세, 헤만, 에단,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한 편씩.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없는, 그냥 아무 저자 언급이 없는 시들이 나머지 시들고요. 네. 그래서 최다 저자는 이제 다윗. 그래서 다윗은 성군, 아주 훌륭한 임금이면서 동시에 아주 시를 잘 짓는, 그냥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시를 잘 지어내고 읊어내는 그런 유명한 시인 왕으로서도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많은 시들은 결국 신앙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략적인 어떤 구조 보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시편은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는 시편을 다는 살펴볼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시 몇 개를 짤막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게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책상 앞에 앉으셨으니까 이렇게 요 뭐 성경을 펼치시고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지금 이 화면에 집중하셔도 좋은데요. 자, 시편 22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탄시.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시를 짓노라면 이제 시라고 표현할 수 있고 글로 표현해내면 이제 시가 되고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탄시요, 비탄 찬양이라고, 비탄 기도, 슬픈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예. 왜 이렇게 하나님 사는 게 어려운 겁니까? 저 죽고 싶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시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울에게서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핍박을 받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것과 비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비탄시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거는 이제 어떤 예표가 되냐면 이 시는 나중에 이제 다윗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1000년 가까운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되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또 역시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적인 시도 되는 거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비탄시, 슬픔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봅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런 느낌 받으시고 이런 말이 중얼중얼 입에서 흘러나온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사람 맞나? 벌레만도 못한 것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조롱받고 그것이 너무 서럽고 힘들고 답답해서 내가 나를 볼 때도 답답하고 남들도 나를 또 조롱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실제로 조롱했는지 안 했는지와도 상관없이 나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또 엄청난 조롱을 손가락질을 받았을 경우도 있죠. 네. 바로 그런 어떤 절대 절망, 절대 슬픔, 막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네. 시인도 다윗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롱받을 수가 있나요? 완전히 사람들의 비방거리일 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편 22편 14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 여기도 한번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밀랍 아시죠? 네. 촛능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불 붙으면 그대로 녹아내리잖아요. 네.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어떤 진흙탕 속에 두셨다는 거죠. 개들이 나를 애워쌌고, 여기 개들은 우리 애완견 그 이쁜 개들이 아니에요. 뭐 늑대 같은 막 우리를 잡아 물어 뜯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개들이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사실은 이게 시니까 이 개들이 진짜 개겠어요? 진짜 개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개 같은 녀석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죠. 그죠? 예. 개들이 뭐 다윗의 살점을 못 먹어서 뭐 둘러싸고 이런 거는 뭐 일차적인 얘기고 다윗이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개같이 그렇게 지저대면서 나를 못 잡아먹는 인간들이 주위에 그냥 득실거리면서 내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그 표현이잖아요. 그죠? 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사실은 요게 앞에 나온 얘기가 뒤에 나온 얘기에 같은 얘기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바로 그 개 같은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제 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순환 받으실 그 내용.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들이 이 짓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기자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일이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편 22편은 이런 인생도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아주 답답한 그런 시인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또 시편 51편. 시편 51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그죠? 계속 쫓기는 그런 광야 생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결국은 된 다음에 왕으로 즉위한 뒤에 다윗이 정치를 잘하고 잘해 나간 부분도 있지만 되게 잘 못한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뭡니까? 사무엘하. 제가 사무엘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사무엘 상도 그렇고 특히 하 이렇게 중간 기준점이 되는 게 사무엘하 11장, 12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전까지는 쫙 이렇게 소위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11, 12장을 기점으로 하향 곡선을 다윗의 인생으로 말하자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다윗의 치부 중에 치부. 다른 남자의 여자를 취한. 네, 그렇죠. 다른 남자인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였어요? 자기 부하. 아주 부하 유능한 직원. 장수. 부하 장수의 부인. 그죠? 네. 부하 장수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 있어요. 네. 열심히 전쟁하고 있어. 근데 다윗은 성 안에 있다가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연찮게 보고는 그 모습을 우연찮게 봤으면 빨리 눈을 돌려야 되는데 눈을 안 돌리고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저 여인을 데려와 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여인을 건드리게 되고 거기서 아이까지 다 나오게 되고 근데 그 아이가 또 죽죠.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하도 있고 이제 계속 되는데 바로 이 내용 다윗이 그 다음에 그 남의 여인을 건드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이 뭔가 그 부하, 네. 네. 자 이제 부하 장수를 멀리 보내려고 죽이려고 했던가? 죽이려고 네.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하 장수의 이름이 우리아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아라는 장수를 최격전지로 보냅니다.
지금 전쟁터에 있었는데 전쟁터 중에서도 거기 가서 싸우다 보면 거의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격전지로 또 보내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결국은 간접 살인, 교사, 예, 어떤 죄가 되겠죠. 뭐 법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이 꼬리를 물고 죄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제 다윗이 그 죄를 행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성경은 아주 뭐 다윗이 금방 죽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다윗이 이 이후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자녀들에게 계속 반역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녔었는데 왕이 돼가지고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구테타가 아들들을 통해서 구테타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그걸 피해서 또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모습. 참 그런 거 보면 성경에서 계속 다윗을 참 훌륭한 왕이다 그러고 성군 다윗 이렇게 한다는 게 참 희한할 정도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다음에 된 뒤에도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그다음에 속된 말로 추한 모습들도 많이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훌륭한 왕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뭐 영토를 많이 넓히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실존, 자기의 죄악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결국 굴복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내가 근본적으로 죄를 구체적으로 지금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또 내 삶에 계속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허물 많은 존재라고 하는 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시시때때로 그런 고백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온전한 삶이지 인간이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네? 신처럼. 네. 이런저런 허물을 살다 보면 몇십 년 살다 보면 100년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별일 속에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왕이고 믿음의 어떤 조상의 반열에 있는 거죠. 사실 그가 행한 행위만을 보자면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유능한 장수의 지휘관의 아내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 지휘관까지 죽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 죄악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 나단의 입을 권력을 통해서 봉해버릴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우리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입을 막아버리고 사람들 쫓아내고 뭐 그러니까 소위 다윗이 우리아를 향해서 권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도 권력을 행사해서 나단을 어디로 날려보낸다거나 나단을 또 죽게 만들다거나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 수도 있었겠죠. 다윗이 그럴 정도의 힘이 없었던 건 아닐 텐데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그냥 털푸덕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침상이 눈물로 젖어서 침상이 물 위에 뜨도록 뭐 그런 가장법입니다만 그렇게 침상을 온 눈물로 다 적시도록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바로 이제 그 내용, 그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것이 시편 51편이 아니겠느냐 해서 시편 51편에는 그런 부제가 다윗이 밧세바를 정확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시편 51편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시편 51편은 이렇게 가로하고 거기 부제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이 요즘 뭐 조금 그 성경마다 그 편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가로하고 다른 색깔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바로 이제 이 다윗이 그때 이 시를 지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시를 통해서 나중에 편집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편집하는 이 저자들이 이거는 바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바로 그 마음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부제를 거기다가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이것은 다윗의 시일 것이고 나단이 지적했을 때 다윗의 마음을 잘 담은 시다. 이렇게 붙여놨고 참고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절수에 들어가지 않죠. 그냥 51편에 부제로 들어가 있는데 독일어 성경은 이 부제가 1절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독일어 성경을 읽으실 때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서 그저 뭐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캐시 정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하여간 독일어 성경에 보면 이 부제가 1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게 이제 1절로 돼 있는데 독일어 성경은 요게 2절이라는 거예요. 2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이 죄인 다윗이 허물 많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가 하는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단도직입적이죠. 그죠? 처음부터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3절에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죠. 정해진 마음 그 정자가 아니고 정결하다 할 때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게 우리 많이 들어본 그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 많이 드리기도 하죠. 또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는 이제 죄를 다 씻음 받고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본인을 향해서 그 다음에 만인들을 향해서 쐐기 박듯이 어떤 선포적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뭐 화려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후반부에서 마음을 더 다지는 그런 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뭐 꼭 여기랑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또 떠오르기도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많은 옛사람, 허물 많은 옛사람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요 시편 51편이 큰 도움이 되겠죠. 시편 84편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쯤 와서 시편 84편은 자, 시편이 크게 몇 카테고리로 돼 있다고요? 몇 묶음으로? 5묶음이요. 네, 5묶음. 자, 그럼 1권부터 5권까지 있다는 얘기인데 시편 84편은 몇 권에 해당할까요? 아니, 가운데쯤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편. 예, 3권. 그죠? 3편은 이제 3권이요. 네. 1편부터 150편까지 있으니까 네. 굳이 권으로 표현하자면 1권, 2권, 3권, 4권, 5권. 3권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겠죠. 뭐 숫자상으로 중간쯤 되니까 그렇기도 한데 내용을 보면 왜 3편은 어떤 내용이 주로 있다고 그랬죠? 3권은? 자,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의 구조에 따라 5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묶음은 창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은 구원과 해방에 관한 거. 출애굽기니까.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얘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창출,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뭐예요? 예배. 예배. 그렇죠. 스테파니, 굿. 네. 예배에 관한 거죠. 제사, 예배, 성소, 교회당, 뭐 이런 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시편 84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예배당에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예배당 성전 문지기로 살아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런 시인 거죠. 한번 여기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시온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예배당 그 중심지로 가는 그 마음의 길일 수도 있고 실제의 길일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의 성소를 향해 가는 자는 뭐 그렇게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그죠? 예배당에서의 한 날이 성소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악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데 뭐로 살아요? 문지기로 살아요. 제일 거기서 핫바리 낮은 그런 소위 직급으로 살아도 나는 성전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인 거죠. 이런 시인 거죠. 이게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이 성소와 관련해서 이 창출 레민신 다시 읽다 보면 성막을 통해서 광야를 이동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을 한 부분을 이동할 때 책임지는 그런 자손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막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분명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 쓴 시일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편집하는 저자들이 이렇게 부제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고라 자손의 시일 것이다. 뭐 꼭 고라 자손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공감할 수 있죠. 그죠? 정말 성전에 가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지치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집에 있어도 외롭고 뭔가 마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없었을 때, 성전에 딱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하고 그냥 의자에 탁 앉았는데 그냥 그래 잘 왔어 너 많이 힘들지 어 그냥 뭐 괜찮아 울어도 좋아 어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푹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예배 한 시간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다 회복이 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요 지금 사진이 저희 예배당이에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 여기. 규선 씨 익숙하죠? 네, 그립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 전면 예배당을 이렇게 예배당 전면을 바라보고 딱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예배당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이미 많은 성도들이 기대를 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여기를 향해 오고 있고 또 이미 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벌써 기운 자체가 다른 거죠. 여기 딱 들어서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래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 성전에서 오늘 하루 종일 있다가도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바로 그런 마음을 잘 노래하는 것이 시편 84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 103편 달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계산할 수 있는 걸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자, 이거는 뭡니까? 뭘 지금 인생의 뭐 희노애락 생사화복 중에서 결국 인생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티끌로 돌아가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시가 20대, 30대에게서 잘 나오기가 어렵겠죠. 아, 20대 지금 막 한참 막 펄펄 끓고 있는 사람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런 정도의 시가 나오려면 이게 청년의 시에서 나오기는 청년의 마음에서 이런 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인생을 상당히 많이 살아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일 거예요. 적어도 우리 스테판이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한 인생 40주를 이제 넘어가면서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게 어이구 뭐 그냥 나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들을 살아온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순간일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또 그 반대. 막 어젯밤 하루가 막 천년같이 길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막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는 제법 그래도 인생을 산 사람일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시편 90편을 한번 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라고 딱 표현되어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굳이 모세의 기도라고 뭐겠어요? 모세가 몇 살 살았죠? 모세는 모세의 인생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의 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총 120년을 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모세는 모세 할아버지. 왜냐하면 80대 마지막 인생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보낸 그런 해방의 구원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 애굽에서 40살 될 때까지 살았던 거나 혹은 미디안 광야에서 일종의 약간 호송세월 하는 것 같이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아서 80세가 되기까지 그 모세의 모습보다는 나머지 80세부터 120세까지의 40년 그 소위 할아버지 모세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훨씬 많이 각인돼 있죠. 그래서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감당해낸 이 모세의 시여야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부제를 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시편 103편 5절과 1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건 어떻습니까? 시편 103편 마음에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왜요? 왜 별로 안 들어? 아, 이거 좋잖아.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거 되게 좋잖아. 그 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가 새로운 거 좋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서 들의 꽃과 같아서 언제 많이 시들어버릴 가봤자 들뿐이잖아요. 에, 그래요. 근데 뭐 자, 김광석도 노래했죠. 네.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우리가 화려해 보일수록 곧 또 시든다고 하는 거, 그거 배우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예. 화려하기를 원하죠. 한 번쯤은 화려해야지 또. 정말 독수리같이 멋지게 날아봐야지. 예.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를 결국 뭐 우리가 깨달으려고 뭐 노력 안 해도 곧 깨닫게 돼 있죠. 예. 네. 뭐 너무 젊어서부터 늙은이로 사는 것도 좀 안 좋은 거죠. 아유, 우리가 다 죽게 돼 있는데요. 뭐 그게 뭐 달관도 아니고 그러면서 오늘 열심히 살지 못하고 결국 죽는 거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결국 들풀과 같은 존재인데 돈 벌어야 뭐하고 공부해야 뭐하고 뭐 이거는 잘못된 허무주의죠. 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나 열심히 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끝자락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더 넘어서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그 끝은 우리 인생의 끝일 뿐이고 이 땅의 삶의 끝일 뿐이고 또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또 영원하게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이제 싹트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들꽃같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복된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인생 그 자체에 화려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이 시인이 잘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바로 이와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60대로 들어서 버렸는데 부득이 친구들하고 뭐 최근에가 아니라 벌써 한 10년, 15년 전쯤에도 벌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뭘 제대로 시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벌써 막 50대 벌써 들어서니까 그런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에도 그런 얘기를 벌써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20대, 30대 때 막 불꽃같이 살던 그 밀어붙이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40이 저물어가고 막 50이 됐네? 50도 또 막 흘러가네? 막 이러면서 야, 이제는 서서히 뭐 이제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 쪽으로 오히려 이제 시계추를 달아보면 예, 이게 사역 중심으로 봐도 제가 만약에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해도 50세가 되면 20년이고 70세까지 한다 그러면 딱 50세가 그 중간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벌써 50 초중반쯤 됐을 때는 야, 이거 뭐 시작해서 뭘 어디까지 간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슬슬 잘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면서 야, 시간은 빨리 간다. 이제 한 것도 없이 말이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뭐 더 하겠죠.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65세가 정년으로 돼 있어요. 저희 교회 사역이.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만을 중심으로 보자면, 어쨌든 저는 이제 5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곧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뭐 영화를 누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시편 109편과 119편 또 보겠습니다. 이 시편 109편을
저는 이 4절, 9절 때문에 참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4절 시작. 나는 나는 사랑하나 사랑하나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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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어 도리어 나를 나를 대적하니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나는 기도할 뿐이다. 뿐이다. 이것도 이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어때요?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아껴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도리어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나쁜 놈이라 하고 나를 나쁜 목사라 하고 나를 나쁜 상사라 하고 나를 나쁜 뭐시기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작게 스테파니? 크게 늘 있는 것 있는 같아요.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아직 기도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해서 좋으시네. 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사실 이 기도 안에 별게 다 들어 있어요. 기도가 이제 모든 게 다 마음이 잘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쁜 얘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놈들 때문에 나 아주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따로 이렇게 막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뭐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막 이렇게 소위 거룩하고 홀리한 말들로만 도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한마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쏟아내릴 때도 있죠. 그게 기도죠. 시편 22편 우리가 아까 봤는데 그 참회의 기도, 비탄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앉아서. 진짜 슬플 때는 아무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땐 눈물도 안 나.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몸이 뻣뻣해지거나 혹은 완전히 다 허물어지거나 전능처럼 녹아져 내리거나 힘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이 시인의 위대함은 어쨌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 말이고요.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사실 어, 회중기도 그러니까 소위 대표기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순서 중에 대표기도가 있잖아요. 한 2, 3분 정도 이렇게 그 회중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렇게 대표로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사실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솔직한 자기 마음도 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회중들 공동체를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니까 말이죠. 그 회중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회중 기도는 어, 이렇게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만나는 이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회중 기도가 광장 기도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일대일로 하나님과 앉아 있게 되는 이게 이제 골방 기도죠. 어쩌면 이 골방 기도가 훨씬 더 소중한 우리 삶에 있어서 회중 기도는 뭐 순서가 뭐 1년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고 그것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골방 기도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거죠. 매일 매 순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저 답답해요.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겨내고 싶은데 힘을 주십시오. 뭐 이런 저런 그런 골방 기도.
여러분의 삶에 이 골방 기도가 자주 이렇게 세팅이 돼서 자주 이렇게 그 시간이 이렇게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19편 제일 긴 시편이라고. 시편 119편은 178절인가? 제가 기억에 119편 176절. 76절. 네, 엄청 기네요. 176절까지 있어요. 엄청 길죠? 네. 그러니까 시편 네. 119편만 읽어도 시간이 한참 가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단지,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좋은 지표가 되는지, 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뭐, 하여간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온통 그런 고백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고백, 아까 제가 읊었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그리고 131편, 131절 제가 또 좋아하는데,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거 은유법이죠. 예. 뭐에다가 비유한 거죠? 자신을? 뭐 일종의 동물, 개 같은 거에다가 비유한 거잖아. 뭐가 막, 어? 강아지들이 막 데리고 다녀보면 이 목마르면은 그냥 혀가 길게 쭉 늘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헐떡헐떡 하죠. 빨리 물 달라고. 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목말라서 헐떡이는 강아지, 개처럼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들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삽니다. 그런 고백이죠. 네. 시편이 참 좋죠? 어떻습니까? 저는 시편이 너무 좋아요. 네. 자, 다윗과 시편인데 시간이 지금 10분이 지났네요. 15분에 우리가 시작했는데 15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과 시편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다 주로 다윗이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굴에 숨어 있고 남들이 또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고자질하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다윗이 가드 소위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미친 짓을 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34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여러 지역의 왕들이 블레셋의 왕이 딱 하나가 아니라 블레셋 지역에 그 한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블레셋 지역의 왕들을 마치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우리가 바로 왕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의 바로 그러면 애굽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대 바로, 2대 바로, 3대 바로. 그래서 왕을 다 바로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 지역의 왕들을 통칭할 때 보통 아비멜렉 하면은 블레셋 지역의 전통적으로 그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사무엘상 21장 가서 보면 블레셋 지역에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왕,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쫓겨나는 상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배경에서 이 34편이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그 부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얘기하면 사무엘상 19장부터 27장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행로, 특히 쫓겨다니는 고통받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명시들이 나왔는가 하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똑같아. 어려울 때 뭐가 나오겠는가 싶은데 그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진짜 시가 나오고 진짜 예술이 나오고 진짜 작품이 나옵니다.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
다윗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대거작, 명시들이 이렇게 계속 그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써지고 표현되었다고 하는 거. 자, 끝으로 마지막 커트입니다. 다윗의 시편 메시지. 요거 다음 시간에 마저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4편, 6편, 11편 등등 여러 제일 많은 편수들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의인을 사실은 본인은 의롭게 살려고 나름 애를 썼지만 부득불 이런저런 통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그게 다윗의 시편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시는 뭐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려고 남들한테 그것을 자랑하려고 쓴다기보다는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글을 써보면요. 말로 하는 거는 대충 속일 수 있지만 글로 자기 마음을 쉽사리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글 쓰다 보면 결국은 정직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거 결국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의 여러 편을 통해서 또 나오는 거 결국 우리 인생은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많은데 그 전쟁이 결국 내가 지기도 하고 때로 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고백을 시인은 계속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이 암울하고 아무것도 더 이상은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새벽을 하나님의 정의가 마침내 깨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테마가 또 시편 9편이나 68편, 101편, 108편, 110편, 138편 등에 잘 담겨 있습니다. 지금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반드시 이 악의 무리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선포, 고백이 담긴 찬양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이런 내용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8편, 16편.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곡을 붙인 찬양. 이 시편 23편은 제가 지금 한 곡조를 불러드렸습니다만 이런 곡조의 찬양도 있고 하여간 수십 가지의 시편 23편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요 가사를 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곡을 많이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27편, 62편 등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시편에 담겨 있고 그 외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인생에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많은 것들 감사하라.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100편, 145편, 또 136편, 7편 등. 네. 예, 오늘 좀 시편을 그냥 개괄적으로 약간 맛보기식으로 몇 군데 시편 들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혹시 질문이나 뭐 혹은 느낀 점 한 말씀씩 하시고 마치죠. 17분 시간 지났네요. 시편은 읽을 때마다 되게 은혜롭다고만 생각하고 또 조각조각 읽고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제 자꾸 묵상하게 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좀 심각해지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저한테 일어나거든요. 그 사건을 저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긴 해도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은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제가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이랑 묵상 모임을 점심시간에 가끔 하는데 네. 나를 죽여야지
살 수 있다. 그래, 아버지한테 순복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다 동의한 게 죽이기 어렵다. 죽은 척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동의를 했어요. 죽은 척을 계속 하는 와중에 결국은 자아를 죽이고 아버지께 어, 순전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너무 힘든 거죠. 맞아. 힘든 상황이 생겼었을 때 그냥 여기서 얘기한 대로 순전하게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기가 실생활에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보면 처음에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하셨는데 아버지는 의인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그 영단해 주시는데 그 의인이 되기가 너무나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을 음, 요즘에 하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지 결국은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더 합니다. 한 달 좀 들볶이면서 있다 보니 오늘 나눠주신 이 시편이 예전처럼 은혜롭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금 무게 있게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흉내도 자주 하면 내 것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내가 죽는 게 쉽지 않지만 죽은 척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또 비슷한 얘기로 작심삼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죽을 수 있는데 또 금방 살아나죠. 네. 그럼 다시 또 다시 죽이고.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그 아집, 고집, 나라고 하는 어떤 자만, 오만 이런 것들은 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여하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어도 그 정직한 길,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그런 애를 쓸 수밖에 없고 그 길,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거 아니면 뭐 적당히 살면 되지. 근데 힘들어도 그게 옳은 길이고 꼭 가야만 하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효순 씨 그래서 어땠어요? 네, 목사님한테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그 스테파니도 직장이나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똑같은 경우 뭐 늘 씻기야 하겠어요. 늘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힘든 사건을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어, 되면 할 때마다 잘 버텨서 주의 영광을 일터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사실 뭐 우리 교우들한테도 제가 늘 해오던 얘기지만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주중의 생활 그게 이제 주부 같으면 가정이고 직장에 하시는 분들은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또 일터에서 보내시는데 일터와 가정 생활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실 많은 문제가 다 거기 있거든요. 갈등도 다 거기서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지만 사실은 일시적인 거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사실은 뭐 목사 외에는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아니에요. 뭐 그거 갈등이 있다고 해서 뭐 무슨 월급이 안 나오거나 직급이 뭐 문제가 되거나 일이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근데 회사에서 또 시간도 많기도 하고 또 진짜 거기가 삶의 진짜 현장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삶의 현장은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당은 하나님이 저를 파송한 곳이고 그렇죠? 저는 예배당과 교인들 관리하고 뭐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놓으신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특히 규선 씨 같은 경우는 직장의 생활이 정말 그 많은 또 직원들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끌고 나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또 스테파니도 또 학생들 잘 하고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또 적지 않을 텐데 혹은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가 제일 편한 자리다. 왜냐하면 제일 후방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할 때는 전방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최전방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목사의 길, 신학교의 그 길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제가 최전방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보면 볼수록 최전방은 아니고 제가 최후방이고 성도님들이 사시는 그 삶의 자리가 최전방인 거죠. 진짜 나 같은 놈이 우리 규선 씨 생활하는 또 스테파니 생활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면 되게 못했을 것 같아요. 고문관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제게 또 필요한 자리를 주시고 그 역할을 맡겨주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유익을 끼치고자 많은 사람들을 또 행복을 주고자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그 삶의 최전선에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스테파니 한 말씀 주시고 마칩시다. 네. 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오늘 시편은 사실 저는 처음 펴본 곳이에요. 시편은 아직까지 안 왔죠? 어, 어디까지 읽고 계셔요, 지금? 지금 욥기 욥기 읽고 읽고 계셔요? 있는데 음, 네, 근데 시편은 처음 접하는 곳인데 오늘 되게 전에도 그랬지만 뭐 오늘 특히나 많은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듣다가 좀 울컥울컥한 부분도 좀 어, 있었고, 그래요. 네, 그게 그래서 시편이 주는 힘입니다. 뭐 많은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시편은 뭐 몇 절 안 되고 뭐 그런데도 쫙 읽는 순간에 어, 이 시인이 꼭 나와갔구나. 내가 해야 될 시를 이 사람이 먼저 써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왁왕 있죠. 그 시편이 너무 좋아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읽으시고 이제 처음 대하지만 이제 열심히 읽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더위에 잘들 보내시고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공부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은 시편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형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시편,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시편들을 기꺼이 대하면서 우리의 같은 마음으로 읽어내고 또 같은 고백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주께서 시시때때로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는 판판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시인들이 주께 의지하면서 지혜와 그 힘을 얻으려고 애썼던 그 모습들이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리었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또 영상을 통해서나 나중에 삶을 통해서 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 다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건강하세요.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주 후에 만나요. 네.